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명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만영 목사입니다. 지난 2주간 전국적으로 이 장맛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이 청주나 예천 같은 곳에서 이 수해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국가적으로 애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상주 지역이 애석하게도 그 사고난 청주나 예천과 이 1시간 내외 거리에 있어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분의 아드님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이 버스 탑승객으로서 이 사망사고를 당해서 이 청주에 문상하러 가기도 했던 그런 슬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생명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이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더욱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이 장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명 어르신들도 이 장마가 지나고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들려드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풍병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중풍병자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간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병 고치는 것이 당신께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시려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도 유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함께 받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기를 막 부르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이 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것 자체가 죄악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이 사회에서 내쫓아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한 부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집성촌을 이루었잖아요. 이 나병 집성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나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별명이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이 나병 환자촌을 꾸려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 이
평생을 바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 사회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의 환부를 입으로 직접 빨아내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 접경 마을에 부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곳에 당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외침에 반응하십니다. 어여, 너희들 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줘라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 이게 무슨 뉘앙스지, 무슨 의미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병 고치는 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었던 이 사회, 곧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서 분리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족과 이웃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그 병이 나아야 되고, 그 병이 나았음을 자기가 스스로 나았다고 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지 속해 있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달라는 이들의 외침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병 나음을 듣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실제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갑자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그 앞에 엎드리고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병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왜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병 나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진명 어르신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은 단순히 병고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대 숙제인 바로 이 생명의 문제를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아플 때도 있고 길게 아플 때도 있고 때론 태어나면서 아픈 자도 있고 늙어서 아픈 자도 있고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질병으로 우리는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겸손하게 하시는 한 방법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아픔 뒤에 영원한 삶이 있는 신자에게는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시의 아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이 병을 앓고 있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그런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